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말하려는 것은 초대교회처럼 뜨거운 열정, 또 신앙의 순수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방언이 터지고 가득하며 감격과 열정이 넘치는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인상은 약간 치우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방언과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가 가졌던 방언이나 또는 뜨거운 열정은 심각한 문제를 낳기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세계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삶의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거기에 치열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되 전혀 다른 세계를 산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회심 환자에 대한 세례 교육이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라는 신학자가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초대교회가 했었던 세례 교육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례는 회심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회심이라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심을 확인하는 신앙 문답에만 최소 3년이 걸렸습니다. 이때 주로 확인한 것은 4가지였습니다. 가난한 자 돌보기, 병든 자 신방하기, 나그네 대접과 원수를 사랑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로마 사람들이 버린 여자아이들을 입양하는 것,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수습하는 것, 가난한 자를 위해 공동의 기금을 모금하는 것, 행색이 초라한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들이는 것, 귀족과 노예가 신분을 초월해서 서로 형제 자매라 칭하고 입을 맞추는 것, 순교가 예정된 수감자들을 방문해서 위로하는 것 등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단순히 사람의 공로를 강조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철저히 성경적인 것이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를 이러한 일들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교리를 고백하는 것, 심리적으로 확신하는 것만을 구원의 증거로 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삶에서 예수를 영접한 것을 그 증거로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대교회는 소위 말해 박해 중에도 성장했다는 것이 교회 역사에 나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도 프로그램이 없어도 부흥했고요. 권력이나 돈이 없어도 부흥하며 성장했습니다.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매 10년마다 평균 40%씩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례 교육을 앞으로 한 3년 동안 하겠다거나 앞서 말씀드린 4가지의 내용을 너무 강조한다면 다 도망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그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서나 혹은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빛을 경험한 자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한 것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 중에서 병든 자를 신방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나그네와 같은 존재, 이방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늘 멀리 떨어져서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병든 자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대접해 주시고 신방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맞아주신 것입니다. 죄인을 향해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왼쪽의 배너, 탕자를 맞아주시고 받아주신 아버지의 모습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환대와 화해를 경험하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환대와 화해를 경험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환대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화해할 수 있습니다. 초라한 나그네를 집으로 들여서 환대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달라도 형제 자매로 여기며 섬길 수 있습니다. 병들어 죽은 자의 시체마저 정성껏 닦아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일단 13절과 1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흑암에 빠져 살고 있었는데 죄사함을 받아서 흑암을 벗어나 새로운 빛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흑암에 빠져 있었다라는 이 말이 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들리거나 또는 추상적으로 들리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흑암에 빠져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잘 보면 사실 모든 것들이 흑암입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지식이 늘었다고 하지만 인간의 삶에 왜 아픔이 찾아오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의 세월이 왜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또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도 다 알지 못합니다. 과학과 의학이 예전에 비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생명은 수수께끼로 남아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에 대해서도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말이 어렵게 들리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그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신가요? 살면 살수록 모르는 것 투성이인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흑암에 있습니다. 또한 흑암에 있다는 말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만족은 다 잠깐 행복하다가 많은 것들입니다. 적당히 재밌게 살려고 한다 해도 그 재미가 결코 오래도록 가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느끼는 재미는 한마디로 뻔합니다.
우리가 늘 갈증을 느끼며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흑암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의 원인을 다른 데에서 찾지 않습니다. 참된 빛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을 때 그 인생에 참된 만족이나 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영적으로 대단히 깨어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흑암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빛이 있으며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며 내 경험과 의지를 가지고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좋으시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고, 또 만에 하나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보조 배터리처럼 여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아무리 그렇게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고 빛을 찾지 못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는 것, 늘 목마르고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운명이었는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에 있던 우리들에게 참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하는데요. 13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에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나라는 예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이 예수님에게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빛이셨으며 그는 참된 소망이며 능력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증거합니다. 모든 절망과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부활의 예수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의 나라로, 참된 생명의 세계로 우리들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14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얻는다.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단순히 도덕과 법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생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들의 삶 속에는 참 죄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생명을 준다고 믿으시나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양한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건강, 좋은 직업,
친구, 적당한 취미생활, 넉넉하고 풍족한 삶 등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말이 불편하시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으신가요? 불행한 삶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날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과 또한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은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취미 생활이나 또한 친구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외로움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잠시 있게 해줄 뿐입니다. 우리는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흑암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명과 빛을 찾으려는 그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빛이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붙드시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음을 영원토록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일어난 죄 사함의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러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정해놓은 조건들이 다 있으면 물론 좋지만 설령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쁘지 않아 합니다. 그런 것들에서 불행과 실패의 기준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그 삶에 빛이 있음을 똑똑히 봅니다.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존귀한 삶을 확신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다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빛이 떠나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생명이 충만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흑암에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흑암에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빛을 먼저 비춰주셨으며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며 이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주 놀라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빛을 받은 자에게서는 빛이 새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일관됩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9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배우거나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 알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말해줍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들, 범사에 기뻐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범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는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늘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기뻐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좀 이상해진 것이거나 아니면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범사에도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세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오히려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외면치 않아 주셨고 이방인인 우리들을 직접 찾아오셨으며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맞아주신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뻐하며 맞아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마지못해 아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그를 맞았습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환영했습니다. 죄인이고 이방인인 아들을 기뻐하며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역시도 범사에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범사에 기뻐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으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기뻐하며 환영할 수 있으며 나한테 손해보는 일도 아무 조건 없이, 아니 오히려 기뻐하며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의 결과입니다. 선한 일에 힘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선한 일에 힘쓰다 보면 100%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많고요. 상처받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한 것은 하기 힘든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선한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죽임당해도 우리에게 오셔서 화해하셨습니다. 조롱받고 낮아지셔도 우리를 용납하셨으며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마지막 구절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와 병자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흑암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건져내 주시고 빛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존귀한 주의 자녀로 기뻐하며 맞아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진실로 경험한 자에게, 이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믿은 자에게 어떠한 삶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환영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쉽게 배척하거나 적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환영받은 자는 자신에게 원수 같은 사람까지 받아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무시하는 나그네도 대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를 외면하지 않게 되며 범사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더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일이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것은 그러한 일들의 중심에 교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자기들만의 공동체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계급을 나누기까지 합니다. 빛을 받은 교회에서 빛이 아니라 어둠이 나오고 있으며 하나님께 환대를 받은 자들에게서 적대하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리온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로 똘똘 뭉친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까지 섬기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맞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우리 말리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예수 안에서 다시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 있던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맞아주셨으며 기뻐하며 빛을 비춰주셨으며 따뜻하게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들의 영혼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기뻐할 것이고 선한 일에 힘쓸 것이고 나그네를 우리의 집으로 대접할 것이며 병자를 위로하는 일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받은 자로서 빛 가운데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말도 섞지 않았던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귀찮아 보이는 나그네를 섬기는 일에도 힘쓰셔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악한 뜻을 품은 사람이 있어도 마음을 여시고 호의를 원수로 갚을지라도 그 사람을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당한 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당한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과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말리언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을지라도 부흥하게 될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빛을 향해 나아가시는 말리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